잠언 11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셔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갖는 보상은 생명이다.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 생명을 얻게 된 우리 생명나무들인 의인이 우리가 받은 영생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열매를 계속 맺어야 합니다. 우리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에서는 무엇을 맺어야 합니까? 생명을 맺어야 돼요. 생명. 열매가 생명이 돼요. 나무에서 생명이 계속 맺어지고 이 나무에서 생명을 살리고 이 나무에서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이 나무에서 생명이 좔좔좔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업이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발전하고 부흥하고 또 무슨 사회 조직이 잘 커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얻는 일에 아주 주력을 하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많이 인재로 발굴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합니다. 회사에서도 인재를 뽑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을 얻는 일이 중요하다. 영혼을 얻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혼을 얻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영혼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들은 자신만 생명을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영생의 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레이스라이프 성도님들 모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축원합니다. 영혼들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그리고 오랫동안 빛나는 별과 같이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로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아주 희소하지만 희소한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변치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게 높은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석과 금과 은이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과 은이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더 가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 세상은 아무리 큰 가치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할 것인데 이 심판 때에 다 세상의 것들은 멸망하고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질 것보다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다. 사람이다. 이 영혼이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높은 권능과 권세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가치 있게 사셨다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선진국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그 국민들을 아주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줍니다. 만약에 국민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어디에 잡혀갔다든지 인질이 되었다든지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병사가 하나 실종이 됐다든지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국방력을 동원하고 장비를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작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동원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가봐야 할 그런 나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로 남은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멸망과 개인의 심판, 이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징조들을 볼 때에 참으로 이제는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은 멸망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자연적인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얻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멸망당한 영혼의 책임을 우리에게 추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 부득불이란 말은 하기 싫은데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화를 내시고 그 화를 나에게서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하기 싫을 때도 있고 가고 싶지 않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섭고 핍박하는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고 또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서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고 얼마든지 그런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부득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남은 생애 동안 다만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꼭 제발 예수님께 인도하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얻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맡기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지혜롭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실이 또 자기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죠. 구별되었다 그 말은 성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다른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히 구분해서 구별돼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의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성도로 의인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송영희 씨가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초라하고 낮은 저를 어디에다 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구별해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구별해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날마다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시고 그러한 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 뭔가 다르다. 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비밀이 있어.
저 사람들을 보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그 영혼 가운데, 얼굴 가운데에서 환하게 넘쳐나는구나.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에게는 거짓도 없고 간사도 없어. 정말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성결한 삶입니다. 지혜자는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압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복음이다, 저것도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남묘호란 개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는 동학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 구원이 있으니까 불교와 천주교도 함께 섞여서 그저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썩어버릴 버러지 영상 숭배하는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평화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에 구제하는 일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복지, 성적 쾌락, 행복, 경제 발전, 부흥, 도덕과 윤리, 인격 도야, 마음을 비우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